지금부터 2025학년도 1학기 종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대표 기도는 우리 대학의 교수신우회 회장 이정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신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학기 동안 주님께서는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이 동산에서 함께 학습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교수와 직원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셔서 저희의 약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간구합니다. 우리 대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학,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대학 되게 해 주십시오. 캠퍼스의 모든 의사결정들과 일들이,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이 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대학 되어서 이 캠퍼스를 거쳐가는 모든 이마다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공의가 넘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음미하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한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자기 무릎을 꿇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를 가다미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여인이 같이 읽겠습니다.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복수 목사님께서 삼손의 무기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예, 한 학기가 순식간에 지나간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고 또 베풀어 주신 또 놀라운 또 기쁨의 일들도 있었던 한 학기라고 여겨집니다. 또 우리 구성원들은 또 한 학기 동안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삼손의 무기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아마 힘이 센 사람을 든다고 그러면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 힘이 센 사람이란 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침공으로부터 이 삼손이 구출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그 연대는 되게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00년에서부터 1000년 그 사이에 태어나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가정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이라고 하는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어떤 전령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자녀를 낳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자녀가 이제 잉태가 되면 그 독주는 마시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불결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게 나실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 삼손인데, 그 뜻은 태양과 같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이 태양과 같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정말 힘의 사람입니다. 예, 일반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예만 들더라도 아주 힘이 대단한 걸 알 수 있는데, 딥나라는 곳에 갔을 때는 이 사자를 만났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다 찢어버립니다. 이 힘은 보통 힘이 아니죠.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다 찢어버리면 그 보통 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에스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는 한 30명과 대항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30명 대 1, 그런 대항에서 이기죠. 그 다음에 또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농산물을 다 태우죠. 농장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대항해서 이기는 그런 힘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는 이 삼손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쌌죠. 그때 그가 밤중에 성의 문짝을 다 떼가지고 울러매고는 헤브론이라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문짝이 가벼운 문짝이 아니라 성문과 하면 얼마나 무거운 성문이 아니겠어요. 그걸 울러매고 헤브론 산까지 올라갑니다. 힘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 삼손이 한 분은 들릴라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도 나왔습니다만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의 집에 머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의 집에 와가지고 들릴라를 유혹하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가만히 있을로 유혹할 뿐만 아니라 또 유혹해도 안 되면 아주 강력하게 협박을 하죠. 그 협박의 내용은 뭐냐?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 알아달라는 거죠. 네.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 삼손에게 계속 캐물으면 그걸 알려줄 거라고 여기고 협박과 유혹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삼손은 쉽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않는 칡 넝쿨 7줄로 자기를 동여매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칡넝쿨 7을 가지고 동여맸지만 힘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이런 말을 해주죠.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줄 가지고 자기를 매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정확한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힘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힘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렇게 하죠. 자기 머리 털 7가락을 뽑아가지고 다른 실과 엮어서 다른 줄과 엮어서 자기를 동여매면 힘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도 힘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들릴라에 와가지고는 더 강력하게 아주 압박을 가하는 거죠. 몇 번이나 얘기해도 그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더 압박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고 결국은 자기 머리털을 밀면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말한 거죠. 폭로하고 만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머리털이 밀린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삼손을 포박을 하는데
삼손의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대로 결박이 되어졌고, 그리고 심지어 두 눈마저 뽑혀졌습니다. 네, 두 눈이 뽑혀졌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옥에서 맷돌을 이렇게 둘리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비참하게 된 거죠. 예, 완전히 옥에 결박되어 있으면서 맷돌을 돌려야 하고 눈마저 뽑혀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게 돼버렸죠. 너무너무 비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옥에서 지내는 사이에 그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의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인데 그 신전에 모여서 그들의 어떤 행사를 시작을 하죠. 예,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삼손을 끌어내라고 하죠. 옥에 갇힌 삼손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이 삼손을 희롱하면서 놀림거리로 만든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제사의 큰 행사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 삼손을 끌어내어서 조롱을 하면서 정말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죠. 그때 삼손이 기둥에 손을 대고는 어마어마한 큰 기둥에 손을 대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는 손으로 그 기둥을, 어마어마한 신전의 기둥을 손으로 그냥 다시 힘이 작용해서 밀어버리는 거죠. 그때 3,000명이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죽을 그때 이 삼손도 같이 희생됩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출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된 이 내용, 이거 왜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요,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싶은 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종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한번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삼손이 그 강한 힘이 다 사라져버린 무기력이 그 요인이 뭡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의 능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삼손이 나타냈던 힘은 상당히 물리적인 힘인데 오늘 꼭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만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이며 윤리적인 힘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더 적절하죠. 영적인 힘 혹은 윤리적으로 좀 더 바르게 한번 사는 윤리적인 힘으로 해석을 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 영적인 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좀 바르게 살아야 하는 힘이 너무 약해져 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삼손은 힘을 잃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삼손이 힘을 결정적으로 잃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힘을 잃은 이유하고 결정적으로 힘을 잃게 되어진 과정으로서의 이유,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나실인으로 살도록 한 정표로서의 머리털이 밀려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게 결정적인 이유죠.
머리털이 밀려지기 전에 힘이 셌잖아요. 분명히 힘이 셌죠. 근데 머리털이 밀려졌을 때 힘이 없었는데 다시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동시에 힘이 다시 발휘돼서 최종적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3,000명을 희생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일을 한 걸 보면 결정적인 요인은 머리털이 잘려진 거죠. 그리고 그 머리털이 잘려지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서의 과정에 있었던 요인은 유혹을 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게 과정의 요인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요인은 머리카락이 잘려져 버린 거고, 과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요인은요, 하나로 묶어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한 게 바로 그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굳게 지키지 못한 게 그게 핵심적인 요인이죠. 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기독 신자들도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오늘의 나시린들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을 사는 나시린이에요. 영적으로 강력하게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힘있게 살아야 하는 오늘의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구별되다라는 말이죠.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의 나시린이죠. 그래서 오늘의 나시린인 우리에게도 그 구별된 삶을 사는데, 힘있게 사는데, 영적으로 힘있게 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좀 더 힘있게 사는데 필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 시대에 좀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윤리적으로 좀 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성도들은요, 이런 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규범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게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뭐 기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너무 약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이 어떻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만 선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할 수 있고요, 윤리적으로 보다 더 바르게 사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면 기독 신자로서의 정체성이든지 이게 허물어지면서 약화되고 마는 거죠. 약화되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면 멍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저런 모든 영향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자로서의 바른 어떤 삶들을 힘있게 지켜나가지 못하는 자리에 빠지고 마는 거죠. 어쩌면
제가 뭐 구태여 이런 말씀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에 연조가 좀 깊은 분들은 신앙생활 해오는 그 사이의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면 언제 좀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추락하고 했는지,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강력한 모습을 띠고 좀 바르게 사는데 힘있게 대항하면서 살았던지 여러분 되돌아보면 바로 떠오를 겁니다. 언제였어요? 말씀에 굳게 섰을 때였을 겁니다.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이건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뭐. 예. 저희 목회자들도 참 그걸 너무 절감합니다. 너무 많이 느껴요. 기도 생활과 말씀에 조금 더 아주 깊이 들어갔을 때하고 그렇지 못할 때하고 목회자 자신도 어떤 영적인 능력이든지 이걸요 너무 느끼거든요. 너무 느껴요 이거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기독 신자가 영적인 능력과 윤리적인 어떤 힘을 바로 살려고 하는데 가질 수 있는 힘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라는 거죠. 삼손의 무기력은 구별되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허물어지면서 왔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곧 방학에 또 들어갈 텐데, 자칫하면 더 회의해지기 쉽습니다. 방학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배 참석이든지 기도하는 일이든지 이런 일이 정말 회의해지기 쉬워요. 그런 일의 회의는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는 하나의 또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 나쁜 면에서 같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되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치중하는 삶,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한번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또 방학을 보내고 또 다시 만나고 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 신자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힘찬 신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삼손의 무기력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구별되게 사는 성도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로 힘있게 사는 자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됨으로 통하여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강하게 다가서는 이때에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사는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침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방학하여 또 우리 구성원들 중에 각각 흩어져 지내는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옥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한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이복수 목사님의 축도로 2025학년도 1학기 종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